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삶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막상 부딪혀보면 두려운 게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 길을 능히 헤쳐나갈 힘과 지혜가 함께한다. 나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물을 때 부처가 온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삶, 자유의 삶,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다. 자유 없는 곳에 행복한 삶이란 없다. 짧은 인생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다가자. 흔들려도 넘어져도 괜찮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생중계로 진행되는 명진 스님의 강연,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의 사회를 맡은 연기자 안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살이가 어려운 여러분께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명진 스님이십니다. 명진 스님을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한데, 워낙에 많은 일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당하시고, 작년에는 그 조계종 적폐와 또 총무원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가 50년 만에 조계종으로부터 제적까지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소위 프리랜서 스님이십니다. 그럼 명진 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방 소개받은 프리랜서보다는 그냥 자유인 명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경전에 보면은 장부 자유 충천기, 장부 자유 충천기, 충천기, 충천, 장부. 장부에게는 스스로에게 하늘을 찌를 듯한 충천하는 기운이 있다. 예. 불양열의 행처행이라. 네. 열애가 간 곳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부자유 충천기 불양열의 행처행이란 말은 장부에게 충천하는 기운이 있으니 서가모니, 소위 열애가 간 곳을 남이 간 길 줄줄줄 안 따라가겠다. 석가모니가 간 길도 안 따라가고 내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죠. 네네네. 나는 그런 그 자유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참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7년 만에 세 번째 책을 내셨죠.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금방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부처의 간 길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운문선사라는 분이 운문선사, 운문종을 창종했던 네네. 아주 큰 훌륭한 스님이죠. 운문선사께서 하루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4월 초파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아도 당시언을,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더라면은, 아도 당시언을 일방 타살하야 구자교진이라, 내가 서가모니가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더라면 일방 타살하야, 한 방에 때려 죽여서 구자교진이라 개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이게 좀 끔찍한 말인데. 그랬더라면 천하가 태평했을 것을. 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중국의 그 불교계가 들썩거렸어요. 예. 뭐 저런 흉악한 놈이 다 있느냐. 네. 제가 듣기에도. 그러다가 나중에 법종이라는 스님이 네. 깨달음을 크게 얻어요. 크게 얻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평을 합니다. 운문 이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찬탄한 사람이 없었고, 운문 이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찬탄한 사람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진 얘기죠. 네.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더라면 때려 죽여서 개가 씹어먹게 던져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숭악한 막 오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운문 이전 이후에도 서가모니를 그렇게 찬탄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 묶이지 마라. 예. 자유.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수갑이 나를 묶고 있고 불교라는 오랏줄이 나를 묶고 있는 줄 모르고 불교, 기독교 하면서 거기에 묶여 다니지 않는가. 네. 뭐 이런 아주 파격적인 자유의 선언이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러십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나갑니다. 예, 좀 쉬운 말로 해주세요, 스님.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아마 내부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인생을 참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저도 똑같습니다만 열심히 살고 싶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잘이라는 말에다가 어떤 가치를 줘야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치는 바뀌어야 된다. 삶의 가치. 예. 촛불 이전에는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고정된 관념 갖고 살아왔죠. 그러나 물질만 갖고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저는 그 촛불 이전과 이후로 갈라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우리는 불행해지잖아요.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예. 어느 누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겠어요. 한진가라든가. 네, 한진. 한진가. 이제 아시아라도 그렇습니다. 아시아나도 그렇고.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건 우리 비행기야, 내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지 만족하게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인성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지옥 고통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질로부터, 물질의 풍요로부터, 물질의 만족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필요는 하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필요하지만 행복해질 수 없다. 네. 그러면 뭘로서 우리는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 예, 이번 책에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다. 결코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주의 속에서 경쟁하며 인간임을 망각했다. 이제 다시 인간의 길을 가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된다. 사람을 뜻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 오늘 이 시간도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님을 처음 뵌 것이 봉은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실 때 토요법회에서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그 뵀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영화 밀양의 그 전도연 씨가 눈물 흘렸던 것처럼 저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예술가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저 말씀대로 하면은 예술이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님을 여러 번 다시 뵙기도 하고 또 스님께서 그 창립하셨던 그 달마학교, 달마학교에도 가보고 그 이후로부터 스님을 자주 뵙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그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더불어 사는 삶, 또 이 세상에서 계속 회자되는 말, 더불어 사는 삶은 무엇일까를 참
더 알고 싶었습니다. 스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옛날에 전우익 선생님이라고 전우익 선생님. 전우익 선생님이 책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인겨 예. 책 나온 것도 있고 그 선생님도 저하고 인연이 좀 깊어서 자주 뵀었는데 그야말로 그대로입니다.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인겨. 나만 혼자 잘 살면 정말 재미있을까요? 나만 혼자? 나만 혼자 정말 부자가 돼야지 되고 다른 사람은 전부 가난해야지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얼마나 되면 부자일까? 황금으로 만든 집에서 금으로 만든 밥그릇으로 가진 요리를 다 담아서 혼자만 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굶고 있고. 예? 이런 비유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도 있죠. 그렇죠. 오래 산다고 치면은 정말 오래 사는 게 좋으면은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지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근데 나는 안 죽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아들도 지시황처럼.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내 손자도 죽고, 손자의 손자도 죽고, 그 손자도 죽고, 손자도 죽고 다 죽어. 근데 나는 안 죽어요. 그냥 불멸. 네, 불멸.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아니, 근데 오래가는 거는 상대적이잖아요. 오래가는 거는. 누구보다. 다 똑같이 300살 살 때 250살에 죽으면은 아유 빨리 죽은 빨리 거죠. 죽은 거죠. 지금 100살 살면은 좀 오래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앞으로 120살 살면은 에이, 한참 때 죽었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많다, 적다, 길다, 짧다의 관계니까. 그래서 오래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오래입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면은 그래 너 죽지 말고 아주 그냥 영원히 살아라. 다 죽을 때도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불행해지고 너무 오래 살아도 불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이 적당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찍 죽어도 행복한 삶이 있어요. 재산을 조금 갖고 있어도 아주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 지구를 다 소유할 정도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는 알렉산더도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묻을 때 양손을 밖으로 내놓고 묻어다오. 세계를 정복해서 한 손에 주물렀던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구나. 알렉산더도 철학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로부터는 우리는 절대 행복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그래서 적당하게 소유하면서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나누며 살 것인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하고 같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연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은 정말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딱딱 끼는 거죠. 정말 사람인이네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 낭독을 하나 좀 요청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책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에 작가의 말을 한번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금방 조금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 책 들어가는 문에 해놨던 말입니다. 사흘 뒤에 죽게 된다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방에 놔두고 사흘 뒤에 죽게 된다면 너무나 슬프겠지. 3년 뒤에 죽는다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덜 불행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30년 뒤에 죽는다면 어떨까?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아야 좋은 걸까? 300년 뒤에, 3000년 뒤에 세상을 뜬다면 좋을까? 엄청나게 행복할까?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과 손자, 그 손자의 손자까지 다 죽는데 혼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 봄 꿈물이 초여름 뜨락을 적시는 어느 날 어떤 게 행복일까? 여시여시로다. 2018년 5월 기린산 내린천 자락에서 명진. 2018년 5월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지난 봄입니다. 지난 봄 기린산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 자락에서 생각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스님께도 어떤 게 행복일까 하고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떠나고 혼자 남게 된다면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스님께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걸 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고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그럼 뭐 당장에 오늘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고민, 어려운 선택입니다. 끝없이 선택을 하죠. 뭐 어떻게 할까, 예. 이럴까 저럴까. 그런 선택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출가를 결심을 해요. 네. 절에 갈 결심을. 선택이거든요. 예.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되죠. 근데 선택을 해서 절에 갈 때 모르잖아요. 절이라는 데를. 그렇죠. 머리를 깎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렇게 이제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두렵죠. 예. 뭔가 뭘까? 예. 가보면 어떨까? 예. 그런 두려운 선택을 할 때 예. 그때 저는 그걸 행복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막 기대. 예. 기대. 뭘까?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곳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 여행. 여행하고 관광하고는 다르죠. 예. 관광은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네. 여럿이 정해진 코스로 다니는 거고 여행은 정말 이 유목민 뭐 그런 느낌으로 배낭 하나 메고 정처 없이 지도책 하나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예. 우리가 올라갔던 길로 다시 내려오면 싱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갔다 상대 너머로 넘어가고 싶어. 다른 코스로 가고 내려가고. 싶죠. 예. 그때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안 가본 길을 예, 가기 예, 때문에 예. 호기심, 예. 떨림, 뭘까 하는 궁금함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예. 인간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모름에 대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끝없는 동경 같은 게 우리한테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 같은 걸 가거나 낯선 곳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오는 그런 막 기대, 호기심. 떨림, 네. 막 호기심, 긴장감. 이때가 제일 인간의 행복감이 제일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낯선 곳을 향해 가는 떨림 속에 우리는 행복이 있다. 예. 저도 스님의 말씀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연할 때 새 작품을 만나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할까? 그 기대에 찼을 때 무대에 서는 게 가장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그 사람은 어떨까? 그 뭐 어때? 이러면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좀 지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좀 그냥 그렇죠.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께 결혼도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지루함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끝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채워질 때 조금씩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서 제일 그 행복한 거는 저는 질문으로 봅니다. 질문.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진다. 답이 없는 곳을 향한 물음으로 보는 거죠. 답이 없는 물음을 네. 계속해 간다. 네. 아하. 그게 잘 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네. 이 우주 공간은 어디서 끝날까? 이런 물음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죠.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죠. 모르는 곳을 향해 걸어가면은 떨림 속에서 오는 황홀감이 또 생깁니다. 모름 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DNA가 전 있다라고 봐요. 길들여진 개가 아니라 황야에서 답방무씩 떠돌아다니면서 호랑이나 곰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때로는 사냥을 못해서 굶을지라도 네. 인간의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인간이 주는 밥 먹고 인간이 때리는 매를 맞아가면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 같은 개가 아니고 개는 본래 늑대잖아요. 네. 늑대는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자유. 네. 내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자유를 선택할 건가, 익숙한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난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에 두 부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돈, 물질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아가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돈에 묶이지 말고, 그렇죠. 물질에 묶이지 말고. 아까 석가에게도 묶이지 그렇죠. 마라. 묶이지 말아라. 그 장부자유 충천기 불량렬의 행청이라. 예. 나에게 충천하는 기운이 있으니 예. 석가 네가 간 길 안 따라가 이런 거거든.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그림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폴 고갱의 만년에 그리신 작품인데, 우린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 그림 앞에서 정말로 한 10분 동안 딸내미 숙제 때문에 갔는데 전시에 갔는데 그 그림 앞에서 한 10분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다 그림이, 그런 생각인데 스님의 말씀하고 비슷하게 그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스님의 말씀대로 계속 물어가고 또 이렇게 공연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어디에 이렇게 연기법에 묶이지 않고 그렇게 공연하는 공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석환 선생님은 이제 배우잖아요. 예, 연기자입니다. 네. 연기자니까 각종의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기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네. 보통 사람들은 연기를 우리 안석환 선생님보다 더 연기를 잘해요. 예. 그걸 우리가 생활 연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응. 그 얘기 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아이디가 뭐라고 쓰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게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민이라는 분 같은데 그런 글도 올려주시고 그분이 또 안석환 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 목소리도 좋은데요. 글쎄요. 왜 꼭 집어서 저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두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 쓰고. 글쎄 말이에요. 이분 정말 참 독특하시네. 어쨌든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세요? 저는 특별한 건강관리 없고요. 네. 틈날 때마다 산에 가고 산에 등산을 하시는군요. 예, 등산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럴 리가요. 거의 안 받고 살죠. 아기야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옛날에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근데 스님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정말로 50대로 보이십니다. 아니, 50대는 좀 너무했고 이왕에 쓰는 게 네, 40대로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또 한 질문이 있는데 스님의 취미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답니다. 특별히 취미를 할 건 없고 네. 책 독서가 취미라고 그러면 좀 무식하다고. 독서는 무식하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 예. 네, 보는 거 좋아하고. 네, 보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취미? 네. 스노보드가 스노보드. 예, 잘 타죠. 그 취미입니다. 그 고급 스포츠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시즌권 끊어놓으면은 예, 시즌권 끊어놓으면 11월부터 개장하거든요. 12월, 1, 2,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예. 40만 원이에요. 예. 어쨌든 그걸 잘 타시는 모양입니다. 거의 준 프로 세미. 예,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수영 좋아하고요. 수영. 네. 수영 어느 정도 하십니까? 수영 한강 정도는 이렇게 아니, 한강은 도강 아니고 정도? 그냥 그러니까 낙산 해수욕장에서 네. 설악 해수욕장으로 낙산 오! 해수욕장에서 양양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다니죠. 헤엄을 쳐서. 대단하십니다. 보통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보통 3시간, 4시간씩 걸리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질문처럼 여러분의 고민,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답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다산북스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스님께서 가장 대답하기 힘드신 질문만 골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결혼 경험이 없으신 스님께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화동에서 온 사연인데요. 저는 예비 아빠입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는데, 주변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너무 바빠서 기쁨을 만끽할 시간이 없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가족에게 소홀해집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는데 네. 얼만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만큼? 네, 얼마나 먹여 살려야 될까. 방화동에서 사시면 그냥 평범하게 질문하시는 분. 평범하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월급을 얼마 받고 하잖아요. 그 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일반 직장인들 같으면 집장만 해야지 되고, 전세를 얻었으면 전세금도 장만해야지 되고, 또 애 양육비가 들잖아요. 우리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로 지출해야지 되고, 이러다 보면 맨날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너무 많은 이 부의 축적이야말로 정해져 있는 그 재화를 한쪽에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고루고루 나누면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그런 어떤 가치로는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일정한 부분은 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같이 사회적 자본주의. 그 국가가 의식주, 의료와 먹는 것과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를 책임지는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잘해라. 선거 잘해라. 투표 잘해라. 투표 잘해라. 우리가 할 수 투표 있는 꼭 합시다. 투표를 해가지고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스님 여기 글에 보니까 7월 25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강연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7월 25일 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강연이 있으세요? 7월 25일 날 광화문에서 네. 아하. 있군요. 저 앞에서 있다고 그러네요. 스님께서 모르시는데. 광화문에서 있고 부산 가신다면서요? 부산에 이번 토요일 날 2시에 교보의 부산점에서 토요일이면 7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예. 14일. 14일 날. 14일. 예, 빨리빨리 좀 올려주세요, 카드. 네. 그럼 미국도 가신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촛불을 들었던 미국의 교포분들이 뭐 초청을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미국 서부 동부 이쪽으로 한 대여섯 군데 아마 그때 책 많이 싸갖고 가세요, 스님. 그래서 많이 책 사볼 거 없어요. 제가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강연을 잘 들으면 돈 들여서 책 안 사봐도 됩니다. 그래도 책 많이 팔려야 돼요, 스님. 14일 꼭 기억에 남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여러분, 부산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많이 오셔서 14일 스님의 강연에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망원동에서 온 사연인데요. 저는 지금 과거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인데. 그런데 과거의 일이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과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저도 이 과거라는 건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나간 일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도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해도 다가올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일도 걱정하지 마라. 다가올 일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살고 있는 네 자신, 지금 이 자리, 여기
여기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네 모습에 대해서 바라볼 때, 뭐 이렇게 가장 얘기를 행복하다. 하죠. 네. 예, 들으셨죠? 어쨌든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의 일을 충실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평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죠? 금천동에서 온 재밌는 사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고민은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는지 알고 이제 계시나요? 살이 찌면은 네. 살찐 것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음식을 욕구가 더 생겨요. 예, 예. 그래서 살이 안 찐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좀 덜합니다. 네. 일정한 부분 내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녁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잘 들으셨죠? 저녁 음식을 늦지 마시고. 한국 문화가라는 게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저녁 만찬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녁 음식은 독약입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 국수, 밥, 라면, 떡 이런 건 전부 독약으로 들어가요. 저녁 때 먹는 예. 탄수화물은. 네,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2시간 후에. 예. 당이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혈당이. 예. 근데 그때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피를 묽게 해주면 좋은데 예. 그래도 잠이 들잖아요. 예. 2시간 후에. 저녁에 먹고 잠이 들어버리면은 네. 끈적끈적한 피가 우리 몸을 도는 거죠. 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뻘개지고 피곤하고 예. 쉬질 못하니까. 그래서 저녁 과식은 정말 우리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살찌고 안 찌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이어트도 아침, 점심은 귀족같이, 점심은 황제같이, 저녁에는 거지같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전 처음 듣는데. 저녁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후 불식이라고 그랬거든. 오후에는 아예 먹지 말아라. 오후 불식이야.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지키기가 힘든데 힘들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굶으면 돼요. 진짜? 다이어트 할 거 없어요. 굶으면 돼요. 스님, 그 술은 어떻습니까? 술이 그게 에너지잖아요. 열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이 저녁에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자면서도 우리가 몸이 빠지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체중을 못 뺀다고요. 술이 열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도 술 많이 먹는 거 다이어트에는 독약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이 저한테 정말 지켜지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미운 사람을 매일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스님께서는 참으라, 용서하라,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넘겨라 같은 뻔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미워해, 계속 미워해라.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는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 마음이 정말 네 마음인지 물어봐라. 스님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으신지. 그 절에 선방에 가면은 한 방에서 이제 동안거 하안거가 있잖아요. 겨울 여름에 안거 때는 같이 큰 방에서 살아야지 돼요. 그럼 큰 방에서 살면은 많을 경우에는 한 50명 이상이 살 때도 있고. 군대 내음반도 옛날에 25명인데 내음반처럼 50여 분인 봉암사 같은 데는 뭐 방을 나눠서 살지만은 한 8, 90명이 한꺼번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90일 동안. 근데 군대만 하더라도 비슷한 나이 때 가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집안의 스님들은 어떤 경우는 70, 80대 노인네도 있고 저희가 중막 됐을 때만 하더라도 10대가 있었어요. 17살, 18살짜리 3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학력 다르죠. 고향 다르죠. 그리고 부모 형제 다 놔두고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독특하겠어요. 그 독특한 사람들이 한 방에 90일 동안 안거가 이제 하안거는 4월 15일부터 음력으로 7월 15일까지 구순안거라고 그래요. 90일간. 구순안거. 90일간은 같이 얼굴을 보고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고 대중이 같이 일할 때는 빠져나가고 아주 뺀들뺀들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보면은. 그렇죠. 군대에서도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아유,
밉죠. 예. 저 왜 저래 인간이. 예. 그래서 저는 엄청 미워합니다. 예. 미워서 달달달달 볶아요. 근데 스님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했나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부분이 예. 나한테 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막 내놓고 미워하는 거는 나한테도 그게 있는 게 내가 용납하기가 싫으니까 대리로 미워하면서 내 스스로를 이제 그런 그 욕망, 그런 잘못된 것이 못 나오도록 누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있으면 시커 미워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네. 저도 뭐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 그렇겠습니다만 그 아버지 많이 미워하잖아요. 아들들이.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아버지 많이 닮더라고요. 그렇죠.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그 앞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스님의 전성기는 언제냐고? 네. 언제냐고? 저는 따로 전성기가 없고 네. 전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전성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막 새롭고 예. 매일 또 즐거워요. 예. 남들은 제가 조계종에서 성적이 박탈됐을 때 그것 때문에 엄청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저도 속상했는데요. 제가 스님께서 본인 저는 당사자께서 안 속상했다는 게 그게 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그건 뭐냐 하면은 대단하십니다. 집안에 묶여서 주인이 주는 밥 얻어먹고 주인이 해파람 불면 또 쫓아가고 꼬리 흔들고 하는 예. 개거든요. 예. 익숙해진 거, 편안한 거. 예. 물론 좋죠. 뭐 주인이 쓰다듬어도 주고 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근데 개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장글 밀림으로 돌아가서 늑대가 될 것이다. 늑대가 될 것인가인데 우리가 늑대가 돼서 내쫓습니다. 주인, 이제 넌 늑대야.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내쫓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묶여 살던 때가 그리운 겁니다. 다시 또 넘어오죠. 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 세계관, 나라는 인생관. 그 거짓 에고가 만들어낸 관점으로 봤던 세계로부터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나 불교를 믿던 사람이나 결국은 그 언젠간 또 누굴 믿어야지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왜 믿어야지 되느냐는 거죠. 왜? 내가 누구를 왜 믿어야지 되느냐. 그냥 살면 되지. 옛날에 그러면은 불교도 없었고 이 기독교도 없었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믿는데 들여진 습관된 사람은 그걸 안 믿더라도 다른 데를 믿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편해지는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그게.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끝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가는 길이 설사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는 길 자체는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안함에 익숙함에 묻혀서 그냥 살지 말아라. 끝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라. 멀리, 빨리. 그러니까 리차드 바크가 쓴 그 갈매기 조나단 같이 좀 더 새로운 세계, 또 다른 곳을 향한 눈돌림을 통해서 그게 이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오는 지루함들, 또 포만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는 당장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나태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끝없이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책을 봄으로써 또 책도 하나의 여행이거든요. 이 책장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끝없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 정신 세계 속의 여행은 독서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낯선 곳을 다녀라. 관광 코스에 매여가지고 그때 편안하죠. 막 숙소 다 제공되지, 좋은 호텔에 재워가 주지, 안내가 있어가지고 다 설명해 주지. 이런 여행 그 관광 말고 홀로 한번 떠나보는 여행.
정 안 그러면 뭐 친구하고 둘이 떠나더라도 낯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싱그러운 그런 그 호기심 속에서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는 막 흥분, 떨림. 난 그런 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스님 지금 반평생을 좀 넘게 사셨는데 어쨌든 한 거의 200살 사신 것 같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뭐 나이라는 거는 저는 그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 책 제목 스님은 사춘기.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에도 왜 내가 사춘기라고 그랬느냐면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철없이 살다가 이제는 눈이 뜨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진로도 선택해야지 돼요. 대학을 어디로 갈까? 이과로 갈까? 문과로 갈까? 이런 선택도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또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물음이 문득문득 다가올 때가 저는 사춘기였습니다. 왜 살까? 차라리 죽어버려? 저 하늘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 이런 물음들. 근데 그런 물음들을 물을 때마다 어른들은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공부해.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예. 망상 피지 말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준비해. 그래, 좋다. 그러면 돼요. 좋은 대학을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여자 얻어서 애 낳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황금 같은 청소년 정말 빛나는 황금의 시대를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으려고 지금 대학 갈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의문들. 허공은 어디서 끝날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뭘까 근데 도대체? 이런 철학적 물음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개에서 늑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물음은 아무리 물어도 몰라요.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모른다? 안다는 건 익숙함입니다. 모른다는 거는 낯설죠. 네. 모르는 세계는 낯선 정도가 아니라 모르니까 막 아득하죠. 네. 근데 아득한 세계로 걸음을 떼어놓을 때 오는 흥분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름을 향해서 제가 한없이 매일 얘기하는 게 질문을 끊임없이 해라. 대답이 없는 질문, 그것도. 대답이 있으면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 끊어지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답을 얻었으니까. 네. 답이 나오지 않는 그곳. 근데 근원적인 질문이 됩니다. 네.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까? 허공은 어디서 끝날까? 그 가운데 사는 나라는 존재는 뭘까? 이 물으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안 나와요.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막하죠. 막막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쪽을 가면은.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다시 아는 쪽으로 옵니다. 아, 이건 뭐야? 이건 뭐고? 어디 가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는 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쪽으로 와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존경을 하는데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을 묶여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그 관점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힌 거예요. 난 갇히지 말아라. 자유.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려면은 내 몸이 묶인 거는 괴로워하잖아요. 감옥에 가다 놓으면 사람 싫어하거든. 근데 내 정신 세계를 기독교라는 감옥에, 불교라는 감옥에 그 갇힌 거는 벗어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상, 이념, 틀 이런 것부터 완벽히 벗어난 사람, 대자유인. 그걸 저는 대해탈 자유인으로 보는 거죠. 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연극 작품 중에 그 최초로 희곡으로서 노벨 문학상 탄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네, 작품. 그 말씀을 마치 공연의 말씀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 제일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물음에 대해서 안석환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스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모두들 다 뭐 죽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죽음이고 죽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본다면 다 묘비명을 생각하는데 스님께서 평상시에 갖고 계신 묘비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네 글자로 써요?
묘비명예. 모른다는 건 난 알고 간다. 아, 모른다는 건 알고 간다. 스님께서 전에 그 법회 때 말씀하셨던 그 소크라테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크라테스 급이라는 거죠. 오, 아성.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독자들이 또 글을 올린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변인 것이 아는 것에 갇힌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님이 말하는 그 정보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답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예, 행복이었군요. 채팅방 질문도 받아주세요. 받고 있잖아요. 인간은 행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글도 계시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잘 받고, 스님의 책,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라는 제목. 금방 그 질문 중에 네. 스님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 않느냐.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 않냐. 모른다는 것도 아는 것이지 않느냐. 모른다는 거를 안단다. 아는 거다. 아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쭉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가 저를 모른다는 것도 모르더라. 네. 근데 나는 모른다는 건 나는 정도는 안다. 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봅니다. 저는 모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알무로부터 해방된 자리를 모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선이 갖고 있는 불교가 갖고 있는 선의 근극이 선을 해서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뭘 깨달았다고 네가 말하는 순간 넌 깨달음에 묶인 놈이다.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깨달을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 스님,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 닦는다. 또, 뭐, 어떠한 길도 도 닦는 마음으로 뭐 정진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럼 그 도를 닦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까? 도를 닦는다는 거는 항상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에 끌려서 눈으로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맛을 알아보고,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인식하거든요. 네. 이건 뭐야? 네. 근데 그 인식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일단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용량의 한계,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편파적인 어떤 입장들 있잖아요. 예. 인간 내부에서도 나는 중이고, 우리 안석환 선생님은 배우고, 연기자고, 예. 뭐 이런 자기들이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관점은 오류를 범하는 있다고 봐야 되죠. 주관적인 관점. 철저하게 객관화시키자는 거죠. 나를. 네. 내가 보는 사물이 꼭 나는 중이고, 나는 또 승격 박탈당해서 조계종하고 지금 대립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조계종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보는 시점은 저건 우리 조직을 함부로 어지럽힌 그런 그 망나니 같은 중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도 판단 못 내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편협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환경, 연령, 시대, 공간이 갖고 있으면서 만들어졌던 나의 관점을 완전히 한번 없애보자는 거예요. 그걸 비웠을 때 오는 객관적 상태에서 사물을 볼 줄 아는 눈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스님,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봉은사 근방을 이렇게 차를 몰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래카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MBC는 뭐더라? MBC PD 수첩은 뭐 불교를 탄압하지 마라인가 그런 비슷한 게 써 있었습니다. 아마도 PD 수첩에서 뭔가 불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PD 수첩 이제 바뀌어 해서 심층 탐사 보도잖아요. 그래서 불교계 내부에 지금 현재 총무원장으로 있는 설정, 또 전 총무원장 자승, 그리고 그런 그 총무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행위가 전혀 불교적이지 않아요. 욕심,
그리고 그 차이가 중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닭벼슬 봐도 못하다는 벼슬에 집착을 해가지고 네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들이 PD수첩 1하고 2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설사 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런 수첩에 공개가 되면은 그렇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서 뭐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모양인데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뜨겁고. 근데 스님 제가 그 처음 뵀을 때가 봉은사에서 뵀는데 봉은사 요즘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됐죠. 오래되셨어요? 네. 가보신 적 아니, 저번에 그 코엑스에서 코엑스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책 그 별만 예, 도서관에서 예, 할 때 저도 갔을 때. 그때 봉은사 잠깐 들렸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변했던가요? 안 아, 변했던가요? 제가 심어놓은 소나무랑 네, 소나무. 각종 나무들이 무성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예, 그랬군요. 스님, 오늘 책에 대한 어떤 콘서트인데, 스님께 책이란, 이게 네모를 하나 딱 정해주신다면. 책이란 뭐 인생의 보물 창고죠. 인생의 보물 창고. 네, 보물 창고죠.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죠. 네? 간접 경험. 네, 예. 그리고 뭐 좋은 그 내용 글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쉬우면서도 쉬운 책 좋아해요. 어려운 거는 진짜 저 싫어하거든요. 예. 좀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네, 네. 저는 갈매기의 꿈 꼭 권하고 싶고요. 갈매기의 꿈. 그 리차드 바크라는 리차드 바크. 미국인이 쓴 책인데 정말 우리가 보면은 불경 같아요. 아, 그리고 갈매기의 꿈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예. 아, 예, 예. 저는 그 책 한 몇백 번 사서 나눠줬을 거예요. 아, 사람들한테. 네. 거기 난 부처님 경전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헬만 헤세의 시달타. 시달타. 예. 뭐 데미안도 좋고. 데미안. 유리알. 그 헬만 헤세 팬이거든 또. 아, 예. 어디서 읽으셨어요, 헤르멘스? 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 아주 헤세 책에 미쳐 있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게 책하고는 좀 관계 없는데 네.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다.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유행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유행가는 어떻습니까? 유행가가 저는 최희준의 최희준 선생.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최희준 선생 네. 돌아가셨던가? 아직 안 계신가요? 돌아가셨을걸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죄송합니다. 노래 가사가 그야말로 꽤 오래된 정말 불경에 나오는 얘기죠. 어. 인생은 하숙생.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콘서트 진짜 콘서트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예. 참 도처에 예. 도사들이 있구나. 도사들이 있구나. 최희준 선생도 도사시겠구나. 이 노래 가사가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 그 뭐라고요? 살아계시다고요. 네? 최준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그 스태프께서 그 최희준 선생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최희준 제가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하숙생 연속곡을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푹 빠져가지고 그거 예. 들으면서 근데 예.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주머니에다 해바람 불어가면서 해바람으로 노래 부르고 인생은 했어요. 그때부터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중학교 깨달았다기보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거든요. 고통, 괴로운 거. 괴로움. 그래서 저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도봉산 같은 데 가면은 도봉산. 네. 자운봉이나 이런 오봉 이런 데 가면은 바위에 막 오랫동안 그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들 있잖아요. 예. 그 소나무를 보면은 막 심하게 막 그 울퉁불퉁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거 뭐 고기라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곡. 고기진단 말이에요. 구부러진다는 예, 얘기죠. 예. 똑바로 못 크고. 그건 물 없는 바위에서 살면서 물을 찾아간다고 그렇게 뿌리가 어디로 막 움직일 때마다 대각선으로 가지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하지 똑바로 않고 못 가고 뻗어 이렇게 꼬부러져요. 예.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예. 소나무로 봐서는. 예. 근데 수백 년을 그 상봉 끝에 있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멋있다 나무가 이러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고통 덩어리거든요. 예. 그러나 보여주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저기서 어떻게 컸을까 그런 느낌 주잖아요. 네, 네. 맛이 있는 거예요. 소나무. 살아온 세월의 맛이. 근데 저런 강릉의 바닷가에 소나무 뾰루지만 큰 거 있잖아요. 쭉쭉 큰 나무는 예. 물론 그대로 맛이 있겠지만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컸을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또 아니면은 끝없이 피눈물 나게 만드는 과정들이 소나무가 그 바위에 씨가 떨어져서 크는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도 그냥 평범하게 크면은 맛이 없어요. 여기 시청자 중에 네. 스님 노래 실력을 좋으신가 본지 한 곡 부탁드린다고 왔어. 금방 노래했잖아요. 괜히 노래 한 곡 제가 부탁드려요. 네? 아, 한번 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아유, 노래요. 네. 이러다 그냥 가수로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내가. 또 머리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부를까? 아, 예? 예? 뭐, 다 안 끝났어요? 예? 예? 예. 몇 페이지 남았습니다. 아, 갑자기 노래를 또 부르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아, 예. 그러면 생각나실 때까지. 예. 근데 이 책 제목이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가 이게 누가 스님께 뭐 그런 질문을 드려서 봉헌사 주지로 있을 때 예. 뭐 많은 분들이 왔죠. 예. 거기는 뭐 여야 정치인들도 왔었고, 그다음부터 그뭐 저기 정형근인가요? 고문만. 아, 정영근 네. 그 그분도 왔었고. 검사 출신의 예, 저 그분도 왔었고. 의원이었죠. 의원. 이은재 의원이라고 예, 이 자유한국당의 네네. 이은재 의원이라고 여성분. 아, 네네. 아니 이 누굽니까 우리 그 통진당 대표했던 이정희 의원 아, 목살 네. 잡았던 아, 네네. 이은재 네. 의원도 왔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왔었고 오. 뭐 이재용 이재용. 예, 왔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참하시면서 그 당시도 부회장이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봉사 주지 때는 부회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무 정도 됐어요. 네, 네, 전문가 상무였었죠. 근데 스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묻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삼성은 할아버지는 삼성을 세웠고 아버지는 윤철 씨. 예. 삼성을 이만큼 키웠으니까 아들은 이제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재용 씨가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게 뭐 삼성이 지금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이재용 판결. 씨 네.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앞으로 좀 정직하고 또 속임 없이 또 올바른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려면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촛불 이전에 우리 가치관 또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뭐 이런 정경 유착 고리를 끊어내야지 되죠. 지금 대법원장까지 여러 가지 그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양승태. 예, 양승태. 예. 정말 양승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은 디가우징을 해야지 돼요. 요새 저 디가우징이 뭔지 요새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어쨌든 국군 기무사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보안사였는데 네. 그게 권력이라는 정보 관계를 갖고 있는 권력이 갖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그런 그 막 만행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식적인 판단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세상. 정직한 세상, 네. 정의의 세상. 그렇죠. 평등. 예. 제가 어저께 무슨 드라마 하나 찍고 왔는데
찍는데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뭐 과학보단 정의를 지켜야죠 이런 대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과학보단 정의죠 이렇게 했던 과학보다는 정의를 지켜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가 그렇죠. 제 대사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시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스님께 그런 질문을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라는 여쭙는 말이 책 제목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 그때가 깨어있는 순간이다 라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행복이 찾아와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스님,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마음을 비워라, 또 뭐 이런 욕심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뭐 세숫대가 물도 아니고 어떻게 비워요? 어떻게 비울까? 결국은 뭐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자리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모든 걸 구하는데 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돈도 많이 막 쌓아놓고 싶은데 안 벌려. 그러니까 불행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있으면은 너무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않으면은 바라질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돼야지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돼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으려면은 뭐든지 많이 구하려고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불행하니까 많이 구하려고 안 하면은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비움의 상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거는 욕망을 비운다는 거. 그것은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한 번 더 나가서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다 내려놔보자.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알물 내려놓는 겁니다. 텅 허공같이 텅 비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이건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전체 여러분들한테 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비운다는 건 뭘까? 알물 내려놓는 거. 알물 내려놓는 것. 모든 아는 걸 내려놓는 거. 결국 그건 모름의 상태 속으로 가는 거로 보는 거죠. 완벽하게 알미 내려진 사람은 지혜롭죠.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야지만이 운동도 그렇잖아요. 힘이 빠져야지 순발력이 나오죠. 어깨 힘. 일기 내용 능력도 나오고 어깨에 힘이 빠져야 된단 말이죠. 네. 몸에 힘 빼듯이 우리 마음에서도 힘을 뺄 때 몸에 순발력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가 용솟음 친다. 지혜를 길리기 위해서는 힘 빼라. 힘 빼라. 예. 시청자 여러분, 어깨에 힘 빼십시오.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스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중용이란 말씀도 아마 곁들여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명진 스님과 함께한 안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